네, 이사야서 39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그 유다의 나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유다 왕국의 암울한 예언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다 왕국이 이제 머지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정복되게 되고 비참한 포로 신세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이 그 포로의 기간을 다 지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계속해서 하며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심겨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1절부터 4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설교했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 한 나라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동방에서 일으키시는 그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바로 모두 두려워 떨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떨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짓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그 우상을 자신들의 신이라 믿고 의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가는데 우리 지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도 크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 윅이라는 어떤 한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시금 묵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추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한 부분이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희대의 어떤 영화가 다 그렇지만 불사신 같은 어떤 킬러가 있습니다. 그 킬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나쁜 과거의 일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강아지 한 마리입니다. 개 한 마리를 그 남편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처량한 모습으로 주인공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거대한 조직의 그 보스의 아들이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주인공의 강아지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 한 마리 죽인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주인공이 바로 그 거대 어마어마한 미국의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조직을 완전히 초전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수십조에 달하는 돈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장면에 그 보스와 그 주인공이 대면을 합니다. 예전에 함께 일한 적도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 보스가 하는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 개 한 마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를 피냐? 이 거대한 이 수십조의 돈을 다 날려버리고 이 조직들을 다 날려버리고 이게 평생을 쌓아온 건데 너도 함께 한 거지 않냐? 그 개 한 마리가 뭐길래?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다가왔던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사실상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열방이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구하려고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항변을 할까요? 도대체 그들이 뭐길래 이렇게 온 세계를 들쑤셔 놓습니까? 사실상 페르시아, 이 아까 말한 그 동방에서 이렇게 그 사람은 사실상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복하게 하신 땅이 얼마만큼 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페르시아가 있던 오늘날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을 통합하고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가 있는 그 근동 지방, 그리고 밑으로는 아프리카, 애굽이 있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소아시아 전체,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경까지 서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요 인도 북부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다 집어삼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다 들썩거리고 온 세계를 다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나쁜 보스였다면, 그 열방이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들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나은 자들이기에 우리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온 세계를 소동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항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이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의 그 강대한 당대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을 완전히 초전 박살을 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온 땅을 파리떼가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고센 땅은 어땠습니까? 파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가축들의 돌림병이 걸려서 그 애굽의 온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대는 그 돌림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온 땅에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채소와 가축들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것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의 온 곳에 흑암이 쫙 깔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무엇이 비쳤다고요? 바로 빛이 비추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보시면 40장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실상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의 심정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심정들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 잊어버리셨다. 우리는 이제 택한 백성이 아니라 버림받은 백성이다. 내 송사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 내 기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들으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오늘 본문의 41장 9절을 보시면 밑에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하시고 이것들을 실행하실 텐데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부푼 가슴을 가지고 그 열심을 내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이제 버렸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다. 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건덕지는 없다. 어떤 철저한 자괴감과 죄악으로 말미암은 무너진 그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백성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온 세계를 뒤집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는 그렇게 들썩이는데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온 세계가 들썩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은 철저하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희들은 철저하게 나의 손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백성들이길래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과 이러한 것들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이러한 보호가 이 백성들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8절에 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호칭 속에서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호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세 가지 호칭이 자기들 백성들을 부르시는 세 가지 호칭 8절 보시면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아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말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내가 택한 야곱아 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되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 그 나라의 국호가 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또한 이들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면서 이들을 보게 되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곱이란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자고 미리 붙으신 자고 미리 택하신 자가 바로 야곱이란 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자의 어떤 대표적인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그 형을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 형이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대신 받아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형의 분노를 사서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속이는 삶을 살다가 이젠 도리어 그 밧단 아람에서 20년이 되는 삶 속에 도리어 그 삼촌 라반 자신의 혈육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가 속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 속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 험난한 고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20년 전에 자신이 분노케 했던 자신 속에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은 그 형 에서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략과 지략을 다 동원했지만은 야복나루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총동원한 다음에 혼자 남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남은 그 상태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과 위기 가운데 봉착한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위로를 받고 또한 보호하심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뤄 세우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야곱처럼 살아가려고 애썼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것들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의지했던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에 붙었지만 도리어 그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유다 백성도 어떤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 큰 흑암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가 야곱이고 바로 이러한 자가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뛰어남이나 그들의 수의 많음이나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은 오히려 너무나도 비천하고 빈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는 이 백성들,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장 2절부터 보시면 중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지금 그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겠다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고요. 어떤 아까 그 영화는 충성된 개 한 마리였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백성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에서를 기다리면서 그의 두렵고 떨리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한 야곱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거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떤 굳은 의지와 결의와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끝내 무엇을 쟁취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야곱의 열심이고 야곱의 결단이고 야곱의 처절한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12장에 가시면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아니라 뭐라고요? 울며 그에게 간구한 처절한 몸부림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과 그 상태가 어땠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처절한,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껏 야곱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온갖 계략과 지혜들로 말미암아서 일들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에서를 대적하기 위해서도 여러 방법들을, 철저한 방법들을 다 계획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누구 아니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것입니다. 환도뼈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힘을 지탱해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겼다라는 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 아닙니까? 야곱이 어떤 자기 열심과 힘과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꺾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안 들어주면 안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꺾인 것을 도리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승리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0일 나는 새벽 기도를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놀랍게 수많은 대형 교회를 일궈냈다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훌륭한 것이죠. 병의 치유를 받아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율법의 모든 것에 흠이 없도록 철저하게 경건과 철저하게 금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켜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신자의 승리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겠지만 바로 신자의 승리는 바로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힘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으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위험과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반석 되신 주님밖에는 없사옵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20년 동안의 바단 아람 속에서의 여러 가지 험난한 그 세월들, 바벨론 포로 속에서의 70년 동안의 그 백성들의 갇힘 속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환난과 역경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을 너희 앞에 나타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을 일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을 나의 종이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가능성도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들이 다시 서는,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만방 가운데 보여주고,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내 백성으로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로 내가 반드시 일으키겠다 라는 것이 바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는 그런 말씀 속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는, 그들의 심령 깊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왜 다시금 이런 회복의 기회를, 다시금 이런 산 소망을 주입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벗이라고 하는 말은 즉 나의 연인,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만 여기서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자손을 택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그들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버리시 않은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제 진료할 만도 하시고 이제 싫어할 만도 하시고 이제 내버릴 만도 하신데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공급도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온 세계를 들썩이면서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4장 3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고 다시금 그들의 귀에, 그들의 심령에 박히도록 하는 말씀들입니다. 4장 37절입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4절부터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시는 말입니다. 자,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공의도 어떠한 의로움과 정직함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복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만한 것이 이들에게는 없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을 택하신 것입니다. 설사 그의 자손이 변질되고 설사 그 자손이 신실한 성을 비웠다가 이제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나의 택함은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한번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은 반드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그들의 상태가 어떻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 마신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 속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요동소동시키면 천지를 진동시키시면서까지 소란스럽게 하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로마서 5장에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디까지라고요?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들썩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들썩거리게 한 일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을 주시리라고는 그건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감히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처 와 닿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 인간 세계에서는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히 그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는 그런 말을 하면 조금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이 어디 있냐?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절정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죠? 바로 그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종결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바로 내 백성의 그 숱한 죄들이 다 지워지고 가리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추가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팍함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메마른 모습, 하나님 옆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한 번쯤 거의 다 여긴 부모님들이시죠. 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세 명 아닐지도 모르겠고요. 네. 아이를 낳으면 어떤 생각까지 드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한 번쯤은 가져보지 않으십니까? 네, 많이 들지는 않죠. 그러나 점점 변하지만
그런 마음이 울컥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면서 아이를 향해서 항상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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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야 말합니다. 아이가 그것을 깨닫습니까? 그 부모의 벅찬 심정, 그 부모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아이가 깨닫습니까? 절대 깨닫지 못하죠. 아이는 뭡니까? 다만 그 부모가 돌봐주고 먹여주고 그냥 사랑한다라는 그 말 속에 그냥 안정을 누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부모가 젖을 조금만 느껴줘도 칭얼대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눈대 앞에만 사라져 보여도 엄마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바벨론 포로에 잠겨있는 자들과 같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송사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버렸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10년 가운데 우리 돌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강팍한 심령이고 우리네 자라지 못하는 성숙치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김대건 전사님과 주방에 잠깐 있었는데, 친교실에 잠깐 있었는데 아이가 우리 아주 귀여운 대복이란 죄송합니다. 우리 귀여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도아, 죄송합니다. 도아가 유아실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교실에서 잠깐 있는데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도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아가 자고 있으니까 깰까 봐 핸드폰을 바로 옆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아비의 사랑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향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자식을 향한 사랑과 그것이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실어버리고 너희를 택하심을 취소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묵상하고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다시금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사랑에 잠길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천만이 나를 두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어간 속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 늘 귀를 기울이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나가네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